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관념이나 우리의 생각 속에서 성경을 가둬놓고 해석하려고 하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를 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생각해 볼 것인데, 마태복음 1장 1절도 보면 그 번역상에 몇 가지의 문제들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여러분들은 옛날에 개역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순서적으로 볼 때도 아브라함을 먼저 기록한 순서에 따라서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한 번역입니다. 이 영어적 표현은 여러분들이 이미 보고 있겠지만 제너레이션입니다. 제너레이션은 세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순서가 이름이 바뀌어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순서적인 면에서 볼 때는요, 다시 말하면 태어난 순서로 볼 때는 아브라함을 반드시 먼저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먼저 이 킹제임스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럼 순서적인 면에서 볼 때 약 10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윗의 위치에서 볼 때는 1000년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순서를 아브라함부터 기록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영어 성경이나 혹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왜 다윗이라는 이름을 먼저 기록해 놨느냐? 이것이 꼭 뭔가 오번역이나 착오가 된 것 같은 느낌을 금방 확 받아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순서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기록이 된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으신 게 확실한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 이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게 된다면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순서적인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먼저인데 어떻게 다윗을 앞에 놓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이상하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오번역이다라고 그냥 가볍게 단정지어서 결정해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몇 가지의 이 부분 앞에서 지난주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먼저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사실은
지금까지는 다윗과 아브라함에게서만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좀 제가 다뤄봤지만은 오늘은 동일하게 사레와 사라에 대해서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17장을 나중에 찾아서 보겠지만은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바로 그 때에, 바로 그 시대에, 그때에 사레도 사라로 바뀝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생기는데요. 그 기점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기점도 또 됩니다. 그 창세기 17장의 성경적 기점은 굉장히 중요한 기점입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레도 사라로 바뀌고요. 아들도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에서 이삭이라는 아들로 바뀌어져 가는 기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세 사람이 다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볼 때에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차이와 이스마엘과 이삭의 다른 점과 사레와 사라, 하갈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본다면 동시에 이렇게 다른 이름들이 제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가장 중요한 이유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피에 있습니다. 예. 할례를 행했느냐? 여자로서의 그 경수가 끝났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기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7장은 매우 중요한 기점의 기록입니다. 다시 말하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람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부분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 그분이신데, 그분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게 분명하신데, 그러면 왜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기록을 하셨을까? 왜 1000년이나 이렇게 그분이 착오가 있으셨는가? 아니면 서기관들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바로 이 신약 성경에 바로 첫 절을 기록하면서 졸거나 술 취해서 이거 기록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했는가라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그분의 의도에 따라서 족보를, 순서를 바꾸는 경우는 사실은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른 것으로 미루고 볼 때도 그분의 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쉽게 이제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아들들에 대해서요, 노아의 아들들에 대해서 뭐라고 순서를 읽느냐 하면 창세기 9장 18절에 한번 말씀 보세요. 창세기 9장 18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펫인데, 그 순서를 셈과 함과 야펫인데 이렇게 순서를 기록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하게 관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록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노아의 아들이 제일 큰 아들은 셈이구나, 이렇게 그냥 단정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먼저 여러분들에게 결론부터 이제 성경에서 찾아서 그 결론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리겠지만 제일 큰 형은 야펫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함이고요.
막내가 셈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순서를 셈과 함과 야펫으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오번역을 왜 이렇게 해놓으셨을까요? 창세기 10장 1절 말씀 봅시다. 또 10장 1절도 그랬어요. 이것이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펫의 후대라. 여기 말씀도 보면 분명히 세 아들을 말하고 있는데 순서는 셈과 함과 야펫입니다. 그러니까 큰형이 셈이고 둘째가 함이고 셋째가 야펫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그 밑으로 가서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셈은 모든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형 야펫의 동생이라. 명확하게 딱 이렇게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셈이 장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야펫이 셈의 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9장 그 밑에 가보면요. 그 9장 봅시다. 24절이에요. 9장 24절.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이건 뭐를 의미하죠? 그러면 분명히 함이 큰아들이 아닌 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륜은 셈에게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경륜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무엇을 미루어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다윗을 먼저 족보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 곧 왕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아들이 누군지 아느냐? 다윗의 아들은 그 왕의 족보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으로, 자 이제 마태복음 2장 가보세요.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이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에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의 단어를 잠깐 소개할게요. 그 하나의 단어는 무엇이냐면 천국이나 왕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는 뭐냐 하면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은 누구를 중심으로만 기록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이 다윗으로부터 시작하게 됐던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로서, 다시 말하면 왕의 아들로서 왕으로 유대 땅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복음은 무엇이냐? 누가복음은 왕으로 오신 분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은 구세주로 오신 분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이는 오늘 다윗의 성읍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음이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분이 구주가 나신 것을 기록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조금 아까 마태복음 2장은 봤죠? 마태복음 2장은 그분이 누구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왕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왕으로 기록하지 않냐고 구주로 기록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주는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 와야 하느냐? 12절입니다. 그 구주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표적인데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 양이죠. 지금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구주, 이분이 죽지 않으면은 죄를 구속할 방법이 없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속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분은 구주로 오셨는데, 그 구주로 오신 그분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기록하고 계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따라서 죽어야 할 왕으로 오신 것을 지금 누가복음 2장은 기록하고 계시다.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의 의도의 차이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윗으로 먼저 기록하신 이유는 분명히 성령의 의도가 있다. 무엇에 따라서? 경륜에 따라서. 이제 이것은 이제 차츰 설명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아들이요라고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요라는 이 기록이 다윗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솔로몬 하나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들이요라고 단수로 표현했던 것은 분명히 왕권에 따른 대표성입니다. 왕권에 따른 대표성을 지금 의도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손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영어 성경 자체에서도 son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자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손주도 있을 수 있고요.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다 있어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다윗의 왕권에 따른 대표성을 유일하게 너가 왕이 될 것이다라는 대표성에 따라서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세 사람을 대표성으로 본다면 엘리에셀이 있고 이스마일이 있고 이삭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데리고 들어온 아들입니다. 이스마일은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 육신으로 낳았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죠? 그 피로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의 피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이라고요. 그럼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은 엘리에셀과 이스마일과 이삭의 차이점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피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 곧 이삭이다. 대표성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누구와 아주 거의 흡사한 모양으로 왔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인 흡사한 모양으로 온 것이 이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 그러면 가장 아름답게 상징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창세기 22장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 이레를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드렸고, 그 다음에 이삭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아버지의 앞에서 죽음으로 순종한 자다 이 말이에요. 이삭은. 주님도 왜? 자, 마태복음 그 앞에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셨나? 1장 18절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동침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녀에게 나타났더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20절도 보십시오. 끝에 그녀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3절도 보십시오.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이 무슨 얘기죠?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육신의 피에 따라서 이 아들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령에 따라서 온 아들이다. 지금 이걸 기록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삭의 한 참다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이삭은 뭐죠? 약속으로 온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약속으로 오신 것이다. 육신의 피를 의지하고 오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쳐드려야 할 그 일들이 많으니까, 것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1장 1절에 세대에 관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이 세대라는 단어들은요, 여러 곳에서, 세대 자체라는 것은 여러 곳에서 번역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독사의 세대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가보세요. 이 마태복음 12장 34절 같은 경우는 뭐 독사의 세대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삐뚤어진 세대라고 그렇게 나오고요. 신명기 같은 경우는 삐뚤어진 세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전도서 같은 건 뭐죠? 한 세대가 지나가고 이렇게 또 세대를 또 얘기해요. 그 마가복음 9장 같은 경우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이 세대라는 단어들은 여러 곳에 등장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한 세대를 말하면서 족보를 기록해 놓은 곳은 단 성경에 두 곳입니다. 그 두 곳이 어디냐 하면은 마태복음 1장과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이에요. 단 두 곳 외에는 세대에 대해서 족보를 기록해 놓은 곳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창세기 한번 5장 봅시다. 1절 말씀. (5장 1절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장 1절과요 창세기 5장 1절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5장 1절은 세대들이라는 복수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은 세대라고 단수로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하나는 복수로 하나는 단수로 기록했을까요?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독사들의 세대라고 기록했다고 여러분들 34절에 기록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독사의 세대라고 그러지 않고 독사들의 세대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복수를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왜 아담의 세대들과 독사들의 세대라는 것에 대해서 단수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복수로 계속 기록하고 계실까?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담 안에 사는 자들은 각각입니다. 독립적이에요. 그리고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삽니다. 전부 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단수적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죽었고 이제 뭐예요? 우리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은 왕국을 지금 가리키고 있잖아요. 왕국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왜 단수로 표현하고 계실까요? 이 전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국의 백성도 전제는 무엇인 줄 아느냐?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나는 죽었습니다. 이 악한 독사의 세대는 끝났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선언적 선포를 침례를 통해서 받아야만 누구의 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시고 메시아가 된 그 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도 뭐라고 기록하고 계시느냐 하면 왕국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보이지 아니에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그분 한 분만 계신 거예요. 실상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국의 세대도 침례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죽은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세대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단수적인 세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국의 세대는. 그러면 전제는 무엇이냐? 단수가 된 세대, 왕의 세대, 그분이 머리가 된 세대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전제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너 개인의 세대가 끝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너 개인의 세대들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아느냐? 아담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세대들이다 이 말이에요. 너라는 세대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5장 1절의 세대를 단수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세대들이라는 복수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아들에 대한 세대는 무조건 다윗의 아들의 세대도 죽어야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른 세대도 또한 죽어야 하는 거다. 이 죽어야 한다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한 것이죠? 피가 끝나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피입니까?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그 피가 끝나지 않으면 결코 단수의 세대이신 왕의 세대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대로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27절과 28절.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주님과 제자들은 뭐를 마셨죠? 새 언약의 새 포도즙을 마셨어요. 이게 주님이 죽으시기 바로 그날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유월절 이때죠. 이 6월 절날 밤에 이 포도즙을 마셨어요. 근데 주님은 뭐를 마셨습니까? 오늘 찾아야 할 말씀이 많으니까 중요한 부분들만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마셨습니까? 신포도주 독주를 마셨죠. 그분은 왜 독주를 마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왜 새 포도즙을 왜 주셨을까요? 그분이 독주를 마셨던 것은요, 독사의 피를 마신 겁니다. 이게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주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마셨냐 하면 아담의 피를 뱀의 피라고 여기고 그걸 다 마셔버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죽으셨죠? 뱀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뱀의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독사가 돼서 달리신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에도 기록되고 계신 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그 저주는 무엇이냐? 피 아래에 있는 것이 저주다 이 말입니다. 왜 피 아래에 있는 것이 저주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창세기 5장을 관찰하다 보면 세대들에 대한 복수적인 의미에서의 자손들은 전부 다 그 결과가 어땠느냐 하면 죽음으로 기록되고 계십니다.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저주예요.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의 세대들은 독사의 독을
가지고 사는 세대들은 그 끝이 사망이고 저주며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홀로 마셔버리셨다. 무엇을 의미하죠? 인간의 모든 피는 끝났다. 무엇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마셔버렸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주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아냐? 새 생명의 피다.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26장에 대한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든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거러지같이 살든 자신으로 사는 삶의 끝은 무엇인 줄 아느냐? 그건 저주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창세기 5장과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사랑으로 아주 강렬하게 지금 표현하고 계시다 이 말씀 속에서. 단 하나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누가 살고 있느냐. 그거 딱 하나만 보시는 겁니다. 누가 살고 있느냐. 네가 살고 있느냐, 네 안에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창세기 5장과 마태복음 1장에서의 분명한 차이점이다. 여러분들은 어떠냐?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요, 가장 중요한 관점에서의 신약적 정의는 로마서 4장에 있어요. 그 로마서 4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에 관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에 관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이 육신이 뭔지 아세요? 이 육신이 이스마엘이에요. 이 육신이 왜 이스마엘이냐? 육신의 힘이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행위의 최선을 의미하는 종교적인 것의 대표성이에요. 이스마엘은. 그래서 늘 이스마엘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행위만을 집중합니다. 행위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은 행위에 집중하는 사람은 무엇을 모르는 것이냐? 주께서 그 자신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셨는지를 한 번도 믿고 받아들인 적이 없는 게 분명합니다. 지금도 자기가 육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분명히 누리고 믿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님 말씀과 같이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판단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믿음으로는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됐느냐?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이삭을 출생시켰듯이 약속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행하심과 의롭게 하신 그 의로우심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얻게 되었다. 이것이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 로마서의 4장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실 때에 이 아브라함을 기록하신 로마서 4장은 질문합니다.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이건 명백히 신약이죠. 그러면 신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약은 구약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신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구약은 무엇일까요? 네,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다윗의 아들은 왕으로 왔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으로 왔다고, 유대인의 왕으로. 그런데 왕으로 왔을 때는 아직 구약이 아니에요. 아직 신약이 아니에요. 전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구약도 신약도 아닌 전환기적인 책이에요. 전환기적인 책이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면 전환기냐? 무엇에 대한 전환기죠? 신약이 실행되어지기 위해서 전환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지? 그럼 언제까지 전환기냐? 마태복음 26장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봅시다. 아까 읽었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27절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여기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어 성경에는 New Testament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 신약입니다. 그러면 이 신약은 무엇으로부터 이 신약이 시작한다는 겁니까? 주님이 죽으셔서 피를 흘리셔야만 이 신약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죠. 여기 말씀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왜 그분이 감사를 드렸는지 아느냐? 주님께서 왜 감사를 드렸는지 아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 왜 감사하는지 아세요?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보혈입니다. 근거는. 주의 생명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 줄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은요. 항상 감사해야 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압니다. 주의 보혈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보혈의 능력은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인데요. 그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과 형편도 묶이게 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종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어떤 종에서부터? 세상과 자기 자신의 종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형편과 상황에 묶이지 아니하고 주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보혈이.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건 뭐를 의미하죠? 조금도 흘려줘서는 안 된다. 모두 마시라.
주의 생명의 보혈은 이만큼 고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잔을 주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것이 너희의 기쁨의 유일한 이유일 것이기 때문이다. 여태까지는 저주의 삶을 살았다. 어떤 저주의 삶? 너희의 피에 근거하고 의지하는 열심과 최선 외에는 없었다. 그 열심과 최선은 무엇을 대체하는 것이었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사랑의 열심과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것을 대체하고 산 것이 너희의 열심과 너희의 최선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었는지 아느냐? 그것은 독배였다. 그것은 저주였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시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 줄 아느냐? 내가 너희의 모든 만족이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너희는 체험을 할 것이다. 언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능력을 덧입고 난 다음부터. 그래서 그분은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새 언약의 시작점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무엇을 준 거예요, 주님께서? 새 언약의 피를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준 거다. 다른 곳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입니다. 이 사실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옛날 샌프란시스코 때부터 제가 한 두세 차례 전했는데요.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이 조명을 하고 있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게 될 건데요. 37절 말씀 보니까 주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명을 붙였더라. 자, 질문합니다. 이분은 아까 마태복음 2장이 무엇으로 왔죠? 유대인의 왕으로 왔죠.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 이분은 누구죠? 다윗의 아들로 왔죠. 다시 말하면 왕의 아들로 왔잖아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으면 알아듣는 건지 모르는 건지 표정이라도 하세요. 표정이라도. 나 알아듣고 있다고. 강요하는 건 또 안 되니까. 이분은 분명히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로 왔잖아요. 왕의 아들로. 마태복음 2장 그렇게. 마태복음 2장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찾았어요. 분명히 그분은 왕이에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줘요. 경배하면서. 뭐를 의미하죠? 그분은 왕이라 이 말이에요. 황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황금으로 대표되고 있는 왕으로 오신 이분이 어떻죠? 유대인의 왕 예수가 죄인이 돼서 죽어요. 죄인이 돼서 죽어요. 이분이 죄인이 돼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죽을 때 어떻게 죽었죠? 그 가슴을 찔려서 모든 피를 다 흘려버렸어요. 그분이 피가 흘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 피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능력의 보혈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이게 새 언약의 피의 분명한 증거를 입증하기 위한 거죠. 내가 죽지 않으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새 언약은 성취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왕으로 왔지만은 온 세상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의 의미에서 본다면 다윗의 아들은 이제 죽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돼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속하는 구세주로, 아까 누가복음 2장 봤죠? 구주가 되기 위해서 나는 죽는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이에요. 자, 중간 점검합니다. 다윗의 아들로 와서 마태복음 26장까지 다윗의 아들인 왕으로서의 사역을 합니다. 계속. 그렇죠? 계속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잖아요. 어떤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죠? 그분이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요. 바다 위를 걷고요. 보리빵 5개를 가지고 5,000명 먹이고요. 이거 뭐를 의미하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행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 뭐 있어?
배고파? 내가 다 먹일 수 있어. 아파? 내가 다 낫게 할 수 있어. 육신적으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으로서 육신적인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이 육신적인 왕으로 오신 이분, 메시아 왕이신 이분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죽여버리면서 피를 흘리게 되는 이 순간에 새 언약 신약이 시작됐다. 그러면 새 언약 신약이 시작됐다는 것은 그분의 피를 이제 믿고 받아들여야 할 순간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신약이 시작됐어요. 로마서 4장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분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라는 게 시작이 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좀 더 줄여서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로 왕이 죽지 않으면 신약이 시작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이 시작되기 위해서 그분은 왕으로 오셨지만 죽으셨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 순서는 다윗의 아들로 먼저 시작됐고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그분은 입증하고 계시다. 지금 마태복음 26장부터. 이해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28장은 1절입니다. 안식일이 끝날 무렵 그 주의 첫날 새벽이 시작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라. 제가 이 마태복음 28장 1절도 자주 여러분들에게 언급하는데요. 안식일이 끝날 무렵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육신적인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표적이 끝났고 유대가 끝났고, 왜냐하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향한 표적이거든요. 유대가 끝났고 육신이 끝났고, 그래서 이 안식일이 끝날 무렵이라는 것은 그 육신적인 표적에 의한 이 유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주의 첫날 새벽, 그분이 어떻다고요? 이제 부활의 주로 다시 사셨어요. 그때부터는 그 후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18절 봅시다. 28장 18절 19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여러분들 여기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그랬습니다. 주목하세요. 유대인들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의 침례입니다. 그러나 여기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름으로의 침례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분명히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모든 민족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모든 민족들이 지금 마태복음 28장에 지금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19절에 등장하는 이유가 이제 이방인들의 구세주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의 구세주가 됐다. 이게 누가복음 2장에 아까 구주가 나셨으니라는 것에 대한 그 의미입니다. 창세기 17장으로 가야 되겠네요. 창세기 17장, 16장 16절 보고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그리고 이제 5절 보세요. 네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름이 바뀐 이유가 목적은 무엇인 줄 아느냐? 더 이상 너는 유대 민족의 아비만으로서 끝나면 안 된다. 이 이름을 바꾸는 목적 자체가 첫째, 유대인의 아버지만 조상만 되면 안 된다. 너는 이제는 뭐예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돼야 된다. 이방인들의 아버지도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이유 때문에 이름을 바꿔야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이름을 바꾸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 너가 죽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그 죽어야 된다는 게 뭐죠?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세요. 10절 말씀 봅시다. 17장 10절.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네 뒤에 올 네 씨 사이에 맺은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가 되리라. 할례를 받아야 된대요. 표를. 그러면서 여기 다른 13절 말씀 봅시다.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 너희 살에 있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내 아이 곧 그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한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위반하였음이라 하시더라. 15절.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레라 부르지 말지니 사라가 그의 이름이 되리라. 자, 순서가 뭐죠? 순서가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라가 되는 겁니다. 순서가. 그런데 이 사라도 어떤지 아세요? 그 밑으로 봅시다.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네게 한 아들을 주며 정녕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 민족들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리라 하시더라. 여기도 주목할 것이 뭔지 아세요? 16절에 민족들의 어미가 되게 하는 거예요. 민족이 아닙니다. 민족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고 그 안에도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이 바뀌면서 공통적인 것이 뭐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공통적인 것, 많은 민족과 민족들이라는 이름이 제시됩니다.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많은 민족과 모든 민족들에게 이것이 옮겨집니다. 무엇이 옮겨지는 거예요? 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약속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약속의 성취는 새 언약 곧 신약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어떤 말씀으로 기록하고 계시냐 하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봅시다. 21절 이후로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너희는 내게 말하라.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서 낳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것들은 비유니 이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는 하갈이라. 26절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잠깐 주목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습니다. 주목. 누구죠?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도 육신으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이스마엘 그러면 아까도 무엇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그런데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은 뭐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는데 이것은 육신을 따라서 낳은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는 유대인이라는 육신에 따라 난 자들의 아들을 말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또 하나는 뭐죠? 믿음으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우리들입니다. 이게 두 아들 중에 우리는 다른 아들이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는 뭘 보죠? 사레와 사라를 봅니다. 사레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육신의 최선입니다. 자유감이 뭔지 몰라요. 이건 종이에요. 왜 이것이 종일까요? 다른 부분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조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무엇에 묶여 있어요, 지금? 무엇의 종의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물질의 종이든지, 육신의 어떤 명예의 종이든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종이에요. 자기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종으로 산다 이 말이야. 자기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것은 그 본질이 무엇이냐? 육신의 피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힘들다고 한숨 소리를 내고 왜 힘들다 죽겠다 왜 하느냐? 자기로 살기 때문이다. 이유는 단 하나다 이 말이야. 자기 자신으로 살기 때문에. 어떤 형편이나 다른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기로 살아야 하는 그 몸부림 때문에 힘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의 그 삶은 무엇이냐? 약속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표현은 뭐죠? 믿음으로의 삶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산다 이 말이에요. 좀 쉬운 표현으로 좀 다른 것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조끼 입고 나왔어요. 이 마우라하고 나와서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의도적인 것도 있어요. 원래 제가 넥타이 매는 거 싫어하기도 하지만 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목사도 있다. 나는 어떤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막 묶이고 싶지 않다. 난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만일에 살아 있다면 사도 바울이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그리고 가운 입고 설교할까? 주님은 넥타이 좋은 거 골라서 매고서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실까? 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혐오감이 있도록 행동을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신사적인 분이시니까. 그러나 뭘 그렇게 꾸며 입으시겠는가? 여러분들 지금 이미 보다시피 나 오늘 바지도 청바지 입고 나왔어요. 이것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공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은 너무 묶여있는 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무질서합니까? 아니에요. 질서가 유지되고 자유롭고 우리는 많이 웃고 많이 기쁘고 많이 즐겁고요. 어떤 규격에 묶여있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이죠? 목사가 그렇게 이 교회를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하나 외에는 우리의 권위도 없고 우리의 즐거움도 감사도 없다는 것을 이미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격려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으셔서 족보도 바꿔놓으셨는데 개혁성경은 그렇다고 하고요. 흠정역은 같은 킹제임스인데 분명히 같은 영어를 가지고 번역했는데 왜 아들을 자손이라고 번역했죠? 왜 순서를 아브라함을 먼저 놨죠?
다윗을 뒤에 놓고 심각한 말을 한 가지 할게요. 아브라함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순서에서 먼저 오면은요, 왕국이 없어져요. 마태복음 1장부터 최소한 27장까지 없어져요. 압니까? 무슨 얘기지? 왕국이 없어진다고요. 주님의 초림에 오신 목적, 메시아로서 오신 것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제거된다고. 근데 놀랍게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의 초림,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것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피 흘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약속도 성취될 수가 없어요. 순서적으로 마태복음이 먼저고 누가복음이 나중인 이유도 무엇인 줄 아느냐? 왕국이 먼저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먼저 오시고 그분이 죽으셔야만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순서적으로 왜 이렇게 바꿔놨는가? 어떤 의도가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마태복음 16장에 분명히 교회라는 것이 제시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라는 단어가 제시되는 것은 미래 시제로 제시된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미래 시제예요. 그때 지금 교회가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앞으로는 뭘까요? 교회를 세우리니. 언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고 다시 사셔서 새 언약이 시작될 그때에 교회가 시작된다.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의 그 위치는 뭐예요? 분명히 이 16장의 이 위치는 그분이 아직도 왕이에요. 근데 이분께서 제자들과 어디로 여행하셨어요?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카이사라 빌보 지경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왜 여기서 물어보셨을까요? 왜 카이사라 빌립보 지경에 오셔가지고 물어보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이방 땅입니다. 첫째는 유대 땅에서는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리지 말라고. 근데 이분이 이방 땅에 가서 내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교회라는 단어를 미래 시제 속에서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이 의미가 뭐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이방 땅에서 이분이 이것을 계시하고 계세요. 교회에 대한 말씀. 교회는 그럼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유대인에게 종교에 묶여있는 그들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많은 민족들인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방 땅에서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분의 의도적인 여행입니다. 지금 이것이 곧 무엇과 동일한 의미에서의 여행이었느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간 바로 그 여행과 동일한 의미에서의 위치 이동입니다. 이분의 그 의도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땅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우리 창세기 13장 말씀 봅시다. 창세기 13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미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씨도 셀 수 있으리라.
18절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누구한테 지금 땅에 티끌같이 네 자손을 줄 것이라고요? 네 씨를 줄 것이라고요? 아브라함 육신의 자손들입니다. 이건 땅의 티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곳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5장이죠. (5절)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두 씨가 나오잖아요. 하나의 씨는 어떻게 해요? 땅의 티끌 같은 씨고요.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씨예요. 이 하늘의 별과 같은 씨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씨예요. 이건 언약의 씨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죠? 이미 천상에 앉혀진 자들로서 세상에 속한 씨들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왜 세상에 속한 씨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덧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아들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더 이상 아버지라 하지 않아야 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은 이미 라스트 네임은 이미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끝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인 거죠. 이것이 아브람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어떤 씨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종교는 무엇이냐 그래서 여전히 땅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것에 대한 삶을 분명히 입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뭔지 아세요? 종교인들은 땅의 것 때문에 심각하고 땅의 것 때문에 싸우고 그 땅의 것 뭡니까? 육신의 일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성도로서의 삶이 완전한 삶이 거룩한 삶이 뭔지를 모르니까 세상 것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땅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은 어떻죠?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가 갈 곳이죠.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모세가 끝나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율법이 끝난 것은요, 새 언약이 시작돼야만 율법이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 아까 여러분들 보셨죠? 그 전까지는 그러면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새 언약 아니에요. 복이 뭔지 몰라요. 아브람은 모세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과 약속의 아들인 바로 여러분들과 연결됩니다. 신약의 위치에 있는 거죠. 고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피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왜 피와 상관없는 자들이냐? 이미 주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역사하는 피는 뭡니까? 새 언약의 피입니다. 주의 보혈이죠. 그래서 거룩함과 자유함과 감사함의 삶의 증거는 무엇이냐? 결국은 이 피를, 어느 피를 가지고 사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증거로. 여러분들 육의 일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육신의 일, 육의 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어떤 나쁜 짓거리만 생각하는데요. 이 피를 써서 하는 모든 일들을 육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쁜 짓거리는 육신의 일이고, 자, 이 말씀만 전하고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우월한 자가 되기 원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더 육신적으로 사랑하고, 이거 죄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마땅한 거로 여기죠. 왜 그러죠? 그건 여러분들의 육의 마땅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땅함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육의 마땅함 때문이지 주의 자유하심과 진리 안에서의 마땅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의 마땅함은 여러분들이 자랑으로 여기고 한 번도 죄로 여겨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그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그걸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육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해할까 봐 말합니다. 가족을 떠나야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피로 연결된 가족들에게 이 보혈을 전해주고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줘야 할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마땅한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알게 될까요?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자유로운가?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고 만족하는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았죠? 마태복음 1장 1절이 결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먼저 제시되면 안 된다는 것과 더군다나 자손들은 더군다나 되면 안 되고 우리들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주님은 아들이에요. 단수로. 한 아들. 아까도 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서. 그분은 한 아들이에요. 이것을 왜 오역을 했는가? 어떤 의도가 있는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오늘 좀 다뤄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조명하고 결론을 내릴게요. 아까도 말했죠? 이스마엘과 하갈은 연결됩니다. 아브람과 이스마엘과 하갈은 세 사람의 연결점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연결된 거죠? 육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갈라디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함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엇과 연결됐습니까? 사라와 연결되었고 그 다음에 이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제가 무엇이었죠? 그 피가 끝나야 됩니다. 이것이 신약이 끝나지 아니하면 새 언약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시는 것을 약속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계시다. 고로 순서는 아브라함은